살아가면서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이 지은 집이 있어요. 성이라고도 할까요? 어떤 성일까요? 우리 그 성수대교가 한번 무너진 적 있었죠. 그것처럼 성을 멋지게 지어놨는데 형편없이 지은 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성경책에 나와 있다고 하면 알까요? 여리고성. 그냥 사람들이 몇 바퀴 돌았더니 폭삭 주저앉았던 여리고성. 넌센스 퀴즈입니다. 세계에 가장 뛰어난 소방수가 있어요. 세계 최초의 소방수. 모르시겠어요? 어마어마한 불길을 갖다가 잡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제 아셨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이 있어요. 아이성. 아이성.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애언가가 있습니다. 최고의 애언가.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을 미리암. 최고의 애언가 미리암. 장사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장사를 제일 잘해. 그의 이름만 들으면 사야 돼요. 사라. 사라. 장사를 가장 못한 사람도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장사를 가장 못한 사람. 사갈까? 사가랴? 사가랴. 그 다음에 이것 조심해야 돼요. 부부싸움하고는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부부싸움하고 갈라디아서 있다가 갈라질까봐 걱정된다 이거죠. 가정주부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남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가정주부들, 집에서 밥하고 이런 가정주부들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남자 이름은 도마. 도마.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산수를 가장 못하는 사람. 모세. 이것도 잘 맞출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뭐든 달라고 탐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것을 보면은 무조건 달라고 탐내는 사람.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 말이야. 막 줘라 말이야. 막 달라 말이야.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고 우리의 세상 어떤 기준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럴듯하지만은 세상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승리하는 인생이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아볼까 하지만은 끊임없이 패배를 안겨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고민합니다. 그 어떻게 잘 살아갈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데 항상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산법대로 살아가니 무엇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을 보면은 천하의 사기꾼 노릇 하다가 자기보다 더 센 세계 희대의 최고의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무참히 당합니다. 무참히 당하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저앉혀요. 그래서 주저앉혀서 한 계약이라고 한 것이 참으로 얼토당토 않은, 자기가 양과 염소를 기르다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이 나오면은 내가 가질 테니까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계약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야곱은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라반은 야곱에게 어떠한 양들만 줍니까? 하얀 양들만 다 줘서 하얀 양과 염소들이 결합을 했을 때는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절대
우성의 법칙에 의해서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목축을 했던 이 라반이 그걸 하나 모르겠느냐고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러한 양들만 줬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야곱에게서 아롱진과 검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의 시리즈별로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도대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 방법이 무엇인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실까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이 본문 40절을 보면은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끼 양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롱진 것과 검은 것 알록달록한 새끼들을 낳자마자 구분해서 키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야곱은 그 구분해서 새끼의 양들을 키웠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야곱이 갑자기 어미와 새끼를 구별해서 따로 분리해서 키우는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를 낳으면 어미에게서 뛰어나와야 돼요? 가치 있게 해줘야 돼요? 가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어렸을 때에 이런 짐승들과 달리 우리 사람들도 더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근데 짐승들도 어린 양과 염소에게는 절대적으로 어미의 손길이 필요해요. 어미의 젖도 먹어야 되고, 어미가 외부에 또 다른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새끼들을 어미들과 구분해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기에 잘 먹고 어미의 품에서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이 새끼들, 그들을 분리시켜 놨으니 새끼는 새끼대로 어미는 어미대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겠느냐고요. 짐승들도 보면은 그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의 본능을 보면은 정말 목숨 걸고 자기 새끼를 지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분리시켜서 새끼를 기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야곱은 또 이런 짓을, 또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어미하고 같이 이렇게 키우면은 그냥 어미 품에서 알아서 자라는데, 새끼만 따로 분리해서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막사도 다시 지어야 되고 새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런 복잡하고 손길이 더 많이 가는 일들을 자체에서는 야곱이 도무지 이해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키우고 더 잘 키울 수 있는 그 어미한테 맡기지 왜 분리해서 키웠는가,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의 개인의 생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의 야곱에 쭉 내려오는 그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했을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은 야곱은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언제까지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저러한 삶을 살고 사기당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불공정 계약을 하고, 그때도 이랬는데 이제는 좀 쉴만하게 하고 나를 좀 평안하게 만들고 나의 삶 가운데 이제 그 정도로 시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은 이제 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이제는 가장 힘든 새끼를 분리해서 키우는 이런 일을 나는 못하겠다고 야곱은 말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핏덩이 같은 새끼를 따로 우리를 만들어서 분리해서 키운다는 것이 쉽겠느냐고요. 지금까지 야곱이 당했던 것보다 가장 힘든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냥 복 주시려면 대충 키워도 복을 주시지 꼭 이렇게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해야만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냐고 따지지 않겠느냐고요. 얼마를 고생하고 얼마를 견뎌야 하는지 하나님 도대체 힘든다고 야곱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야곱의 생각과 그의 행동 모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것과 나반의 것을 왜 구분시켰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우리 안에 넣어서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새끼 양과 염소들을 왜 구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진 재물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분리시키셨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20년 동안 야곱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부려먹었던 그러한 라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가축대들이 있는데 같이 먹여 살아요. 같이. 그러면 라반의 특성상 어느 날 와서 그냥 때로 몰아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라반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따로 분리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별돼서 축복해 주시는 그곳에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별시켰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라반의 성품을 알고 있기에 미리미리 모든 재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새끼 염소와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은 그 새끼들이 어미 품이 아니더라도 잘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 그 새끼들을 구분지어서 구별하여 따로 다른 우리 안에 키우지만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새끼 양과 염소들을 책임지고 키우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마의 젖이 필요하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만은 어릴수록 더욱더 부모의 어미의 손길이 필요하지만은 그 세상에 어떤 어미의 손길보다도 더 위대하고 완벽한 손길이 있다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중간에 중단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손길이 왜 안 미치겠습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새끼를 잡아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전지전능자 하나님이 그 환경 하나 잘못 다스리겠느냐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구분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며 살으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세상 속에 그저 눈에 띄지 않고 묻혀서 살아가야만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구별된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려면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냥 튀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묻혀서 조용히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사람들이 욕하면 나도 욕하며 그 세계 속에서 그냥 묻혀 살며, 술 마시면 같이 부딪히면서 술을 마시며 어울려 주고 살아야만이 왕따 안 당하고 그들에게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세상 속에 그들과 어울려 세상의 죄를 짓고 세상의 더러움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만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 동료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느냐? 네가 아플 때에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 병 고쳐줄 것 같으냐? 유별 떨지 말아라. 네가 노력해라. 세상 속에서도 적당히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야지 네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심각한 스트레스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살아갈지 해답이 없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밥 먹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조차도 눈치 보이고 유별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구별된 삶,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손살에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 자체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구분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 안의 삶을 구분시키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충 능력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사람들한테 조롱받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보내주시고 그러시지. 그리고 그냥 복 내려주시지. 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겁니다. 왕의 아들이면은 왕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의 아들이 거지처럼 길거리를 휘저서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살아라 이겁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너는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냐,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고 손가락질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세상의 손가락질, 세상의 멸시천대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천지전능자이심을 못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절대 구별될 삶을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는 절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강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법칙에 따라 살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홀리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 받은 백성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며 이 믿음이 세상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별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무엇을 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쩜 그렇게 세상 모든 중심이 나의 중심으로 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 받아야 되고 나의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 속에 가득가득 사로잡혀서 도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하게 나만을 위하여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이제는 나의 중심의 모든 생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세속적인 욕구, 세속적인 즐거움만을 구하는 그런 인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성공 중심의 삶,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능적 욕구, 그런 거짓된 욕망의 모습 모두 다 오늘 이 시간 버리십시오. 나의 유익이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육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직장에서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지만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자녀의 공부를 위하여 그 어려운 십자가 지고 갑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는 병든 몸을 이끌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자식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병든 몸을 이끌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어머니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헌신을 하며 내가 이러이러한 봉사를 하며 수많은 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지고 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십자가라고 말하며 지고 가는 그 모든 십자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건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의무와 책임과 세상의 십자가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걸어가 있는 책임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정과 책임과 의무에 대한 십자가며, 이러한 십자가는 대가를 바라며 상처를 입기도 하며 불평,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나의 유익에 맞지 않을 때 언제든지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나를 살리신 십자가임을 알고 예수님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십자가라면은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불평, 불만은커녕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 또 나에게 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를 부인하며 즐겁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나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임을 이 시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없으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세상에 끼어있지 않아도, 세상 속에 더불어 함께 그들과 편안히 살아가지 않아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위대하게 축복해 주시고 세상 속에 우리를 반드시 높이 세우시며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세상 속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